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어느새 2023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올 한 해 한국교회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순교회 원로 목사이자 진세골 영성훈련원 원장이신 서정우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장 합신 2단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천안 빛과 소금의 교회 유영건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회 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지 대표님께서 올해 한국교회의 주요 이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올해 한국교회 여러 가지 주요 그 이슈들 그다음 사건들이 있지만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제 코로나 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이단 사이비가 활동이 재개하는 것 같다 이런 이슈가 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율 종교 속도, 특히 이제 한국교회 종교인들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율 종교 속도가 아주 가속화부터서 지금 아주 속도가 좀 빠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인도 줄게 되고 이 3040 세대들이 많이 악화됐어요. 많이 이탈되고 그런 현상도 좀 있고 그다음에 챗 GPT라든지 AI가 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제 교회 리빌딩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각 교회마다 다 지금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방 교회들,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지방 교회들은 아주 심각한데 이제 부교육자들을 잘 뽑지를 못해서 사회 기피 현상들이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주요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키워드만 이렇게 들어보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빼놓을 수 없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 사이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용근 대표님,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올해 한국교회 이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셨죠? 네. 예, 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이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이단의 도대체 이단 수요가 전체 개신교인들 기준으로 몇 프로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괜히 의견만 분분하고 해서 그래서 한번 이런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번 이단을 측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귀하는 이단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연구진끼리 계속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귀하가 다니는 교회가 소위 정통 교단에서 주장하는 이단에 속한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 명쾌한 질문이네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만 상대가 주장한다. 또 하나는 이단 종파 리스트를 쭉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교단 리스트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귀하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에 속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보니까 한 전체 개신교인은 8%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표본 오차율이 있어요. 오차율을 계산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한 맥시멈 한 60만 명 정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60만 명.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단들은 그 나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40대 이하 젊은층들이 한 7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이단 신자들을 랜덤하게 추출해가지고 한 3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 데이터를 보면 특히 좀 흥미로운 주제가 하나 있는데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교주가 죽지 않는다 그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이단 신자들한테 그 종파 지도자가 죽는지를 물어봤어요. 죽을 것 같으냐, 안 죽을 것 같으냐. 그랬더니 죽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20%가 돼요. 높죠?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명이 진짜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지 않는다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만약에 죽으면 어떡할래? 죽으면 만약에 종파 지도자가 죽으면은 그럼 어떻게 할래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나는 이단에 남아있겠다는 비율이 한 70%가 좀 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확실히 이단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겠다. 유 목사님 이제 막 책도 내시고 예, 이 국내 올해 이단 정말 사이비 활동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우선은 이제 우리 지 대표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데이터 조금 저하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 대표님은 이제 과학적 방법으로 데이터 조사한 그렇죠. 것이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을 쓰면서
한국에서 그 인구 조사할 때 관련한 데이터 그리고 또 교회가 이제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볼 때 우선은 한국 교회가 116년에 걸쳐서 2021년까지 제가 데이터를 낸 건데 119개 정도의 집단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이단 규정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단체에 이렇게 속해 있는 미혹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을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 지 대표님 한 60만 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80에서 한 200만 명. 우와. 180에서 200이요? 왜냐하면 이제 단순하게 좀 계산을 하면 신천지는 자체가 30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2, 3만에서 15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안식교 같은 경우는 13만이라고 하는데 자기들 그 모이는 숫자를 제가 보니까 4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가급적 미니멈으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했어도 한 178만 명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2021년도 국가에서 그 기독교인 숫자를 조사했을 때 967만 명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이 기독교인인가 물었을 때 종교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 일반 정통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자신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967만 명 중에 약 150에서 200만 명 정도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정통교회 숫자는 제가 볼 때 대략 700에서 750만 명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 이제 그 이단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하지 않아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력을 보일 때가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활성화될 때 이단이 발생이 되어서 점점 성장하면서 그 조직이 거대해지고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활동력이 강해지겠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단이 세태기에 접어들었을 때도 그 사람들은 활동력이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활성화될 때 활동력이 강해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이치인데 세태기가 되어지면 생존이 걸려 있죠. 그다음에 내부적인 경쟁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저항도 있고 또 자신들을 과시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자연스럽게 더 활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때 대체로 그 이단의 어떤 환경이 세태기에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선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투옥되는 사람도 있고 노령화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고발로 인해서 이단들의 그 정체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태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세태기에 맞이했을 때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 모든 걸 동원해서 더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자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요 근래에 와서 거리 포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신천지는 교리를 갖고 존재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정통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은데 자신들은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고집하는 그런 특별한 집단인데 그런 면에서 교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제 포교라고 하는데 그 포교할 때 포교 대상이 그 사람들을 추수라고 해요. 포교의 그 활동을. 그리고 추수할 때에 추수밭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추수밭은 교회거든요. 이건 그 사람들의 교리로 확정돼 있어서 초기에는 절대 교회 외에서는 전도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교리를 다 벗어나서 거리에서 포교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그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굉장한 고민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한국 교회 이단들의 동향이 이제 그 정도이고 아마 이러한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그런 행동들이 한국 교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다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네. 근데 그 지용군 소장님, 네. 팬데믹 코로나 상황이 아주 한국교회도 치명적이었는데 이게 사실 이단 종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거긴 실태가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탈되는지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측정하기는 좀 어려웠었고요. 지금 현재 이단 교회를 어느 정도 떠나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탈하고 싶은지 그런 거는 저희 그 기존 교인들하고 같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를 보면 일단 먼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이단 교회라고 하면 이단 교회는 불만이 높은 사람이 떠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교인들하고 일반 기독교인들하고 이단하고 불만도를 한번 측정을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 기존 교인들이 자기네 교회에 갖는 불만보다 이단이 자기 교회에 갖는 불만이 두 배가 더 높아요. 배. 네, 불만도가 그렇게 높은데 주로 이제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희망이 조금 있네요. 어떤 불만들이 세태기인데다가 좀 불만 많고요. 비교 차이가 많이 나냐면 기존 교인보다 소통이 잘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방적이니까. 네, 소통이 안 되고 근데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 돈 쓰는 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헌금을 강요한다. 그다음에 다툼과 분쟁이 있다. 이 안에서도. 네, 그다음에 지역사회 봉사를 안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신교인들한테 그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한 17%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교인들, 이단 교인들은 한 2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떠나고 이단 교인들이 있군요. 더 이거 떠날 의향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네. 네.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네. 지대본이 그 쓰신 책에 보면은 이단에 들어가는 평균 연령이 21.8세라고 돼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젊은 나이에 20대 그렇죠, 초반에 그렇죠, 네. 이단에 들어가고 네. 이단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2030 세대가 82%. 그러니까 뭐 거의 2030 세대 때에 다 이단에 빠진다는 거죠. 그 이후는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렇죠. 20%니까. 노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뭘까? 그만큼 지금 젊은 세대, 2030 세대의 아이들이 아픔과 고통을 뭐 경제적인 고통이든지 심리적인 가정적인 문제든지 문제를 제일 많이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진리에 대하여 찾고자 하는 결단, 그 추구하는 열정이 40대, 50대는 그건 상관없이 그냥 사니까. 그래서 오히려 한국 교회가 2030 세대에 대한 신앙적 교육, 건강한 영성 지도, 이게 회복되면 오히려 그 숫자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희망을 이렇게 받고요. 목사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지금 기존 교회에서 20, 30대 젊은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 욕구를 못 채워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네, 그럴 수 근데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소통 안 된다, 헌금 강요한다. 예, 뭐 여러 가지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뛰어납니까? 맹목적이지 않고 그 이단 안에 있어도 이렇게 성찰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내년 전망. 어떤 이들의 활동의 예측이 가능할까요? 제가 앞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한국의 이단의 동향은 쇠퇴기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쇠퇴기는 그러므로 이단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단은 계속해서 파생이 되고 또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국 교회를 피해를 입혔고 어렵게 했던 그런 주요 이단들은 쇠퇴기에 이제 들어왔죠. 쇠퇴기에 들어왔고 그 쇠퇴기에서 자신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떤 분들은 신천지 이만희 씨가 고령이 되었다.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러면 신천지가 많이 파괴될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그 역학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신천지 이만희 씨가 혹 세상을 떠난다면 훨씬 많은 파생되는 단체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파생되는 많은 단체들 중에서 적지 않은 건 사라지겠지만 거기서 또 힘을 얻는 단체는 또 새로운 신천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지금 JMS나 신천지나 어디서든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대표적으로 안중에 같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교주가 안상홍 씨였는데 안상홍 씨가 죽은 뒤에 장길자나 김주철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더 확대됐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또 예상할 수 있어서 단순하게 너무 쉽게 이단이 세태기에 들었으니까 무너질 거다라고 하기보다는 한국 교회가 이단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싸워야 된다. 그 고민에 대한 숙제를 이제 당장 내년에 한국 교회가 당장 어떤 일부터 저희가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라도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바로 두 분에게서 희망을 조금 봤는데요. 바로 그 청년들이 문제이구나. 청년들이 문제이면서도 사실은 그 아이들이 희망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이단 나오면 교리 교육부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교리 교육에는 젊은 아이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기독론, 뭐 구원론, 성령론 그거 얘기한다고 걔네들이 와서 배울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은 영성 수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런 거죠. 교회 안에 영성뿐만 아니라 밖에 나온 크리스찬들도 똑같은 20대 젊은이들은 얘기하고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나는 누구냐 하는 거죠. 나는 누구냐.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2030의 가장 큰 질문이죠. 그리고 나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1차적으로 역시 2030 중심으로 한 가장 그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관점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의 영성 수련을 근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뭐 이런 것만 아주 기본적이지만 지금 청년들이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 활동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셋째는 바로 돌아올 사람들이 돌아올 곳이 없어서 거기 눌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 대책들을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교회 어르신들이 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대학 강단에 있다 보면, 그러니까 정말 1, 2학년, 저학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감들이 정말 이렇게 체감이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당장, 고민하는 것만 그렇죠. 해도 우리가 참 이런 일들을 긍정이에요. 저희가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정말 따뜻하게 친밀감을 느끼면서 이제 본인들을 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 활동들을 저희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좀 하나 더 덧붙이면 저는 평신도로서 이단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잘 모르니까 반박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조사해 보면 거의 한 70% 이상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교육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각 교회에서. 네, 오늘 나온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 그 각 한국교회 숙제로 남겨놓고요. 다음 키워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사라지는 교인들입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전 키워드하고도 아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가 됐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 이탈이 크게 늘어났죠. 유 목사님, 실제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 체감하시나요? 우선은 이제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적 문제인데, 인구 감소가 되면서 교회도 비례하여 성도의 수가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단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특별히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가보면 젊은 층이 거의 없다.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염려가 지방교회는 있었는데 서울 중심의 어떤 수도권에서는 잘 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서울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 보면 그 분위기를 서울에 있는 교회가 느끼는 거죠. 아마 이것은 그러지 않아도 국가적 인구 감소, 그 다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 수 감소와 더불어서 코로나 때에 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교회는 이제 모임 중심의 이게 모임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에 코로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이제 맞이하다 보니까 없었던 용어도 하나 만들었잖아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성도들 머릿속에 아예 없었던 건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가 스스로 그러한 용어를 만들어 놓고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꼭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음에 이제 심겨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그 예배 비중, 성도들의 비중이 굉장히 감소된 것뿐만 아니라 예배 숫자 감소된 것뿐만 아니라 아예 교회를 이탈한 그런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이제 저희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이렇게 현장에선 체감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표로도 나타날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무래도 세대별로 그렇죠. 네.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세대별로 감소율이 좀 다를까요? 좀 있죠, 아무래도요. 에스 대표님. 네. 예. 일단 저희가 크리스찬 30, 40 세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과거에 현장 예배 나오다가 지금 현장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43%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탈 많이 되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조사를 해보면요. 대학생들 크리스찬 중에서 과거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가난 성도로 빠진 친구들이 한 30% 가까이 돼요. 그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현재 교인들 중에서 앞으로 교회를 떠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의향률을 물어보면요. 우리가 보통 교회 떠나는 친구들이 다 20대, 30대 얘기하는 MZ세대들. 근데 그렇진 않아요. 40대까지 들어가요. 40대가 오히려 20대보다 더 높아요. 그 정도로 약간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40대도 지금 의향률을 보면 30대가 한 30%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40대가 한 22%, 20대가 20% 정도 의향률을 보이고 있어요. 교회 떠나겠다. 30, 40대가 유난히 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30, 40대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좌절감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연구한 바로는 교회 거버넌스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게 이들이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직장에서는 수평적이고 공정하려고 하는데 딱 교회 나오면 너무 숨이 막히는 거죠. 이런 측면. 교회 거버넌스란 말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 사실 네. 익숙하지 않으실 것 네네. 같거든요. 교회 그 의사결정 교회 구조, 어떤 교회 문화, 의사결정 의사결정 구조들, 구조들, 결정 구조, 네, 가족 지휘 그런 구조 것들. 이게 수직적이란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교회 문화들. 예.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직장 생활을 겪고 있는 많이 네. 변화된 직장 그래서 생활을 이렇게 하다 겪는 보니까 3040 세대랑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한국 갤럽 데이터인데요. 갤럽에서 전국에 9,000명을 조사했어요. 꽤 많은 숫자를 조사했는데 계층 인구가 15%가 나온 거예요. 작년 말 기준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5,000명을 전화 조사해 봤더니 1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960만 명은 2015년도에 19%를 그런 거고요. 지금 그만큼 줄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 770만 명밖에 안 돼요. 만약 그 비율대로라면. 근데 지금 가난한 성도가 교회 안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30%까지 되고 있어요. 꽤 높게 나왔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가난한 성도 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면 한 550만 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되고 있는데. 뭐 1000만 성도 이럴 때에 비하면 딱 반절이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근데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개신교인 비율이 1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0대 청년들은 한 15%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그 20, 30대 청년들은 종교인이 한 20%밖에 안 돼요. 종교인이. 나머지 80%는 다 무종교인인데 그 종교인들 중에서는 개신교인이 6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개신교 종교가 20, 30대 젊은 사람들한테는 한 6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뒤에 다음 세대 간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한국의 종교를 지배적인 종교가 될 거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한 사람의 어떤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상으로 무장된 한 사람의 청년들, 교회학교, 주일학교 학생 한 사람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3040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과중한 네. 예, 어떤 사회적 책임감이 몰려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또 사회에서 체감하는 것들하고 네. 교회에서 체감하는 예, 관계망이 네,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은 예. 이렇게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3040이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 역사상 그들의 부모보다 더 못 사는 세대가 처음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사실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보다는 그 현상 배후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거버넌스, 네. 민주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재정 교회의 시스템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가서 부패해 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것만 좀 직분의 계급화 이런 것부터 그것만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이제는 한국교회가 좀 건드려야겠다. 그런데 우리 그 교회 거버넌스라는 말을 우리 지 대표님께서도 이제 자주 쓰시는데 건강한 교회 거버넌스 한번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까요? 일단 데이터상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국민일보하고 이제 사기인가 성김이라는 목회자 그룹하고 조사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 출석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뭐냐 그랬더니 예배 중심의 교회, 기도 중심의 교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권위주의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조사에서 그러면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3% 정도가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적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목사님 설교가 안 좋아서 마음이 안 들어서. 근데 이거는요 교회 만족도를 물어보면 만족 이유도 목사님이고 불만족 이유도 목사님이 제일 높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중에서는 그러니까 설교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건 이제 긍정 부정 이유가 다 높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과거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딱 나타난 거예요.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 못 참겠다는 거예요. 힘들겠다는 거죠. 이게 주로 20대, 30대, 40대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기업은 그래도 공정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 CJ 같은 그룹 같은 경우는 직급이 없잖아요. 뭐 부장님, 뭐 상무님 이렇게 아무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 그렇게 그 수직적인 그 문화가 중요한 기업 문화에서도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소통을 중요시하고 공정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는 그런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 와서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숨이 막히니까 그 교회가 불투명성이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 위계적인 서열화가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떤 조사를 해봤었냐면 교인들한테 교회 의사결정 기구에 각 세대별 대표자가 참여하는 게 필요하냐 그랬더니 84%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버넌스라는 말은 이제 배를 조정하다, 배를 젓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배를 조정하는데 선장하고 몇 사람만 노를 젓을 게 아니라 모든 선원들이 다 노를 져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시대도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사실은 교회 정치가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시스템 자체는. 그죠. 그것을 네.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든다면 뭐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고 정치 체제를 얘기하면 당회는 교회 비전과 꿈 그리고 전체적인 틀과 큰 덩어리를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합니다. 그러면 지직회는 거기에 대한 재정 문제에 카피하고 그러니까 당회가 재정 문제에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각자 맡은 직위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공동의회는 전체 교인들 모여가지고 내년도 이렇게 일할 겁니다 하고 모든 계획과 재정 문제를 공동의회에서 다 결의를 해요. 그리고 전년도 1년 동안에 해온 거에 대하여 평가도 받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전체가 거기에서 부결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그 제도를 안 지키는 거죠. 원칙과 공정이라는 게 요즘 젊은이들 그게 말이에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원칙이 그래서- 무너졌어요. 예, 예. 교인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의사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냐 그러면 한 25%밖에 안 나와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엉망인 네.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크리스찬들 이제 대학교에서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고 표현할 정도로 본인들이 교회 다니는 거를 심지어 부끄러워하는 네, 지경에까지 네, 이를 정도로 네. 지금 굉장히 다음 세대 네. 문제가 심각한데요. 가슴 아픕니다. 그 유 목사님 그 목회 현장에서도 체험하시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고민이 많은 게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도의 숫자도 주로 감소되지만 이제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이 교회에서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인데 제 주변에 이제 좀 의식이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서 좋은 바른 교회를 좀 세워야 되겠다. 바른 교회라는 것은 저는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어떤 목사님들이 왜 우리는 여호와 증인처럼 전도를 안 할까라고 표현을 할 때 목사님의 그 질문은 틀렸다. 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 그 사람들의 교리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문제 역시도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소하려면 어떤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보다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확보해주는 그게 없으면 정말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도 미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도록 서로 협력해야 되겠다 해서 젊은이들에게
단순한 한 어떤 모양으로가 아니라 전체적 관점에서 교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좀 그런 이제 운동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서 그런 현실적인 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 목사들이 너무 성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기 맞습니다. 위해서 선을 이제 메시지도 그렇고 방법 프로그램도 그렇고 색깔이 분명한 거로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으니까 조금 늦더라도 원칙대로 가면 결국은 생명은 커져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교회도 이게 살아있는 유기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속되려면 다음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텐데요. 계속 이제 원론과 또 지속적인 이제 교회 노력을 강조해 주셨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 네. 그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할지 몇 개 지금까지 짚어주시죠. 했던 거 몽땅 합해서 네네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뭐 묘수가 예수님만이 묘수이신 것 같고요. 지난 제가 41년 목회했는데 41년 목회한 거 돌이켜 보니까 저도 죄인 중에 한 명이고 아주 철저한 형편없는 너무 교회 사이즈를 키우고 교인들 많이 불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꼼수 부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의 부정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갖추게 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마디입니다. 목회자들이 성급함을 버리고 당장 눈앞에 뭐 열매를 맺겠다는 것보다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고 본인이 먼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끌어안고 뭐 노력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근데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씨앗이 발아해서 무럭무럭 자라려면 좋은 토양과 관심과 물과 햇빛과 기다림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되는 말씀이십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다음 세대를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예, 정말 저희가 사랑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한번 저희에게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쯤에서 대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2023년 한 해 동안 교계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특정 집단이나 특정 교회에 화살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한국교회의 또 다른 키워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